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대부분 상처죠.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과거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지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 성전미문의 그 안전뱅이 얘기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거든요. 남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의 문제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게 현실의 문제 맞죠? 베드로하고 요한도 늘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르게 얘기하면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갱신되면 오늘 나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복음의 눈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맞는지. 지금 이 안전뱅이의 문제가 진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이사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뭘 못 본 겁니까? 근원적인 부분을 못 본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지금 여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이때 있죠.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오늘 표현해서 하지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요.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이 아닌 정말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영세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오늘 문제가 아닌 오늘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을 발견합니다. 문제의 답이 아닌 내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는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 사람이요,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안 잡으면 일어났는데 뭐 합니까? 일어났는데 구걸하러 다닌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일어났는데 구걸하러 다니고 평생 한 게 구걸뿐이라 할 줄 모른다니까요. 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인생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인생 문제의 근원의 답을 딱 발견해야 문제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진짜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용하고 보게 된다는,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미래가,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왜 그러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뭐 오늘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사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이걸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수첩에 그 교회 카톡에 그 사자성 하나 올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라봐야 될 걸 안 바라보고 엉뚱한 걸 바라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다면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고요. 미래가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확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확신을 갖고 막연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인생의 답을 오순절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또 걸리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들었다고 내게 되느냐?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지금 과거에서조차 못 빠져나옵니다.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 캠프 한다고 청림에 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캠프 때 연결되어 있는 그 할머니 집에.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제가 다녀오고 바로 갔어요. 이제 처음 뵀어요. 처음 뵈가지고 그 할머니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여기만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첫째, 다 이런데 진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 할머니가 진짜 너무 기구한 거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박복하다 그러지. 박복. 복이 없다. 그거 뭐라고 하면 그게 네 팔자다 그러고 그게 네 운명이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99.9% 아니 100%의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사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 다시 복음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복음도 아니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좋은데 근데 그래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 그분이 80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 연세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80만 됐어도 내가 한번 진짜 성경도 읽고 막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 작년부터는 핸드폰도 잘 안 보이고 흐릿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총기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뭐 글도 잘 몰라도 핸드폰 갖고 물건도 막 사고 홈쇼핑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뭐 그것도 못 하겠대.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 성경 읽을 생각도 안 들고 자기는 그 성경도 못 읽겠고 그러니까 권사님 와가지고 이제 복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 덜한 데 돌아서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남지도 않고 글 타는 게라 그 얘기해 주고 안 남으니까 그러면 더 자주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권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이 연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 안 된다. 일주일에 한 3번 오세요. 3번. 진짜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한 번 들어서 나이가 많고 상황이 그래가 또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매일 가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 예를 들어서 조울증이 있다. 아니면 조현병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매일 사역해요. 매일.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조현병이 있고 조울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근데 왜 뭐 본인이 들었는데 돌았으면 잊었던데 뭐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돌았으면 잊었는데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절만 하면 또 얘기해 주면 되고 이절만 하면 또 얘기해 주면 되고 콩나물 시루 얘기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 줄 흘러내려보고 안 남잖아요. 근데 왜 되죠? 물 자주 주면 왜 됩니까? 색이 빨리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자기 아들이 좀 들어야겠다. 자기 아들이. 아드님 지금 뭐 출장 가고 없던데 근데 그 아드님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안 돼요. 연애할 때는 몰랐지. 그냥 좋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 집안에 이게 벌써 이거 귀신 대물림이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나름 이제 뭡니까, 이 자수성 간 사람이라. 부모가 크게 막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군대에 있을 때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포스코 시험 쳐서 돼서 지금 차장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포스코에서 차장 정도면 뭐 세상 우리나라 그 인류기업에서 차장 정도면 어디 가가 명함 내밀어도 뭐 안 굴리잖아요. 뭐 하청회사도 아니고
포스코 본사 차장인데, 근데 부인한테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걸 본인이 회사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도 몰랐대. 손주가 얘기해서 알았대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거라. 걱정되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부인의 그 영적 문제를. 근데 자기 손주 아들, 딸이 있었는데 손녀가 죽어버렸단, 자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뛰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다 큰 아가씨가. 엄마의 영적 문제가 대물림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할머니가 들으니까 기가 찬 거지. 근데 대부분 이런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데 어딘 또 모르는 거예요. 해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들 꼭 들을 겁니다.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딱 할머니에게 딱 그랬어요. 할머니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옛날 절에 다녔으니까 부처님한테 빌듯이 부처님 옛날 그러기도 해도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하세요. 요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요 기도만. 지금 할머니도 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본인이. 이 기도만 계속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할머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내 인생의 답을 다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적용하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를 자꾸 적용하려고 한다니까. 거기서 속는 거요. 그게 사람한테 엄밀하게 하면 속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왔을까요? 아니요. 이해되세요? 안전뱅이든 안전뱅이가 아니든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해결됐는데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왜 됩니까? 평생 안전뱅이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는 낫는데 근원을 알아야 그래서 요즘 제가 근원이 해결돼요. 근원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 안에 근원이 뭐였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근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그걸 오늘 밤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오늘 밤에 무너지면 그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게 내 안에서 안 무너지면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들었는데 복음 아는데 내 삶은 왜 됩니까? 예수 믿기 전 최악의 상태로 살아간다니. 진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원의 힘을 공급받고 근원의 문제를 끝내야 되는 게 뭘로? 영세전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게 5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뭐 확인해야 되죠? 내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5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조로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 또 우리가 다른 걸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엄밀히 보면 집중하고 집착이죠. 그 왜 됩니까? 이제 나중에는 타락에 봅니다. 성공했는데 타락에 봅니다. 제가 시카고 갔잖아요. 시카고 야경 멋지더라고. 표현이 잘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본 야경 중에는 제일 멋있더라. 여러분도 나중에 가보세요. 일부러 배 아파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카고. 랩런트들 데리고 선교 가보세요. 시카고 야경 진짜 그런 야경은 처음 봤어요. 미국이 왜 미국인지 틀리긴 틀리더라. 뭐 누가 그러더라고. 시카고 야경이 제일 멋있다 이래가 뭐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진짜 시카고에 가니까 높은 빌딩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 집사님이 살더라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랩런트 집사님이 그 자기가 그 아파트 살아가지고 그게 58층, 그러니까 58층이니까 되게 높은 데가 아니라 58층 거기 꼭대기 이제 탁 올라가자 이거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와, 이걸 보고 야경이라 하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서울 남산 타워 가까 야경 봤거든요. 근데 야경도 아니라 그건 진짜 남산에서 보니까 63빌딩은 야경도 아니라. 야, 시카고 야경이란 말이 이래가 나왔구나.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카고 가야 된다 하더라고. 똑같은 건축물을 허가를 안 내준다네요. 그래가지고 건축 공부하는 애들은 무조건 시카고에 견학을 한 번씩 가야 된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린 잘 몰랐죠. 그렇게 성공한 도시 겉으로 삐까뻔쩍한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가 도로 걸어가는데요. 대마 냄새는 담배 냄새하고 다르더라고. 나도 이번에 알았어. 길거리에 대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내 앞에 누가 이래 담배 같은 걸 피고 걸어가는데 이 담배 냄새가 아니야. 희한한 냄새. 뭐고 이렇게. 이 대마 냄새라는. 시카고 이제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대마는 이제 합법적이래.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대마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약 문제. 성공한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인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후대들 싹 다 대학 안에서 싹 다 마약하고 거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누가 그래 만들었죠? 사단입니다. 사단.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성공하고 멋지게 지어놓고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정책이나 이래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복음 가지고 그 강한 배경과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지 사람들 다. 근데 어제도 뉴스 나오는 거 봤잖아요.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려고 지금 플로리다에 완전히 특별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악어가 10만 마리 있는데 거기다가 수용소를 만들었어. 도망 나가는 순간 악어 밥대라는 거라. 얼마나 끔찍해요. 그 방문했더. 그거가 사진 찍고 브이 이라면서. 그 복음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부활시키고 했잖아. 그건 감사하지. 그런데 안타깝게 정확한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안다면 그러니까 봐요. 메시지 그거는 성경에 바로왕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근데 거기 누가요? 복음 가진 렘넌트 요셉이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 가진 다니엘이 가서 그 강대국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 중요하냐? 렘넌트들에게 과거, 오늘, 미래 문제에 대한 근원의 답을 주고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의 지도자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힘으로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한 언약 가진 정확한 언약 붙잡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축복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회복했던 한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응답, 그건 성경 속 응답이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왜 읽습니까? 그러면 성경 2000년 전 책인데 오늘 왜 읽어요 지금? 2000년 전 응답으로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제가 왜 좀 전에 성경 봉독합니까? 주일마다 왜 성경 봉독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지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미국도 가보니까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도 남은 자들, 이번에 대학 집회 때 한 270명 정도
대학생들 모였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이제 교수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근데 그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말씀. 본인들 포럼하는데요. 본인이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대학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더라. 그거 다 고백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국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그 차이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청소부라도 말씀 잡으면 청소부로 있는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고 내가 대통령이라도 말씀 못 잡으면 대통령이라도 말씀 성취한다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의 설교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뭐 제가 뭐 도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 세상 나라가 뭐에 잡혀 있습니까? 12가지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온 현장에서는 다 이 나라였습니다. 여기 뭡니까? 자, 제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결국 이것 때문에 뭐요? 나중심, 네피림 중심, 성공 중심. 미국도 가니까 다 똑같더라고. 미국이나 뭐나 전 세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1자입니다. 이란의 문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이겁니다. 유대인의 문제, 북한의 문제 이거라니까요. 바꾸기 하면 내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야 돼.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이걸로 안 보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돈 문제로 보이면 그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건강 문제로 보이면 여러분 속은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본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죠. 내 문제가 이걸로 안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박희호 선생님 허리 아파지고 막 이게 허리 문제로 보이면 속는 거예요. 남편 문제로 보이면 속는 거라니까요. 아,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3, 6, 11장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문제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잖아요.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답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줬다니까요. 무슨 문제에. 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무속, 점수, 우상. 그 할매가 자꾸 문제 생기고 답답하니까 전보로 갔다 하잖아. 그 무당이 얘기했대요. 부적도 써주고. 뭐 해봤대. 안 된대. 절에도 다녀봤대. 안 된대. 그 아들 나름대로 또 절도 열심히 다닌대. 자기 그 부인 문제와 자식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 된대. 아직도 절에서 뭐가 자꾸 날라온대. 그만큼 절에 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무속, 점술, 우상, 이걸로는 우리 인간의 근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결됐습니까? 다섯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근원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이 다섯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가 아니고. 그 다섯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걸 보고 일곱 망대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위대를 누리는 거. 그게 일곱 망대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기도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먼저 임하길. 우리 집에 임하길. 우리 자녀에게 임하길. 내 직장에 임하길.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남편을 잡고 있는,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저 3, 6, 11장, 13, 16, 19장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가는 길이 일곱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딱 맞게 이정표를 세워주십니다. 하나하나.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성공했는데, 시큰 성공했는데 왜 되죠?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틀린 성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6가지 뭐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오늘 낮에 천국에 있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있다 왔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속아부는 거예요. 근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배후는 반드시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뭘 치유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근원을 치유해요. 근원을. 개인의 근원을 치유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이 각인된 것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됩니까? 정확한 언약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이 각인될 때 내 근원이 치유되고 내 근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에 뭘 공급받아야 돼요? 다른 힘. 사단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악령이기 때문에. 그 힘 말고 우리는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능, 이걸 오토리티라 그러죠. 이거 딱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단, 미안하지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요. 사단 나라에 질질질 끌려가요. 끌려가게 돼 있고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내가 근원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뭘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팀 구성의 축복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할 기도팀. 내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이 직장을 놓고 기도할 전도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돼야 팀 구성이 될 때 하나님은 전도 제자들을 붙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붙이는 거예요. 팀이 구성될 때 전도 제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팀 구성이 안 되면 대부분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 캠프 이후에 혹시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근데 대부분 지속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팀 구성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근데 지금 만약 팀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건 지속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그리고 이 팀 구성 이거는 급하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인도 받으면서 1년이 걸려도 되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10년이 걸려도 돼요. 진짜. 근데 왜 그러면 팀 구성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망대가 잘 내 안에 굳건하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 됩니다. 이래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응답.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요걸 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뭡니까? 그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우리 규진이가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규진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돼서 규진이의 공부를 책임져 본다니까. 왜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뭐 공부가 걱정될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우리가 기껏 100년 뭐 교수님이라 해봐야 뭐 100년 지식인데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규진이 공부에 함께 한다. 왜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백날 쓰고 애써도 안 돼. 내가 노력하고 막 프로젝트 하고 막 애써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난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뭘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날마다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건. 유월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곱 망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뭐 합니까?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반드시 열매, 만남이 되고요. 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저걸 보고 영원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드디어 우리가 찾아서 내 걸로 누리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누구와의 만남을 가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만나겠다고 예배 와 있잖아요. 요 아는 분들은 뭐 다 이유는 있겠지. 뭐 바이오 만난다, 뭐 친구 만난다, 다 만나고 있겠지. 근데 어떤 만남이 최고의 만남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만남이 최고 만남이죠. 맞잖아요. 다행히 뭐 바이오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만남 같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대부분 안 그렇잖아. 뭐 먹고 마시고 그걸로 뭐 영업이회가 만나고 뭐 그걸로 끝이지 뭐. 복음 전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만남 아니요. 그분한테는 그 만남이 중요하지. 바이오 만나는 거니까. 어이구 안 그래요. 바이오한테 잘해야 뭐 계약이라도 따고 뭐 실적이라도 나오니까 그분한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만남은 오늘 밤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되면 여러분이 바이오 안 만나도 바이오 만난 것보다 더 큰 열매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 체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지, 대부분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일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 안에서 공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기도 안에서 내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대부분. 기도 따로, 일 따로잖아. 기도 따로, 공부 따로잖아. 근데 우리 세인이 봐도 그렇더라니까. 공부 따로, 기도 따로. 그래가지고는 본인의 한계를 못 되는, 지 공부하는 만큼만 되지. 그건 왜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지. 힘든 거지. 그런데 정말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오면요, 편안해져. 누려진다는 거, 공부가. 눌려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제가 전교 10등까지 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전교 10등에까지 무슨, 저희 때요, 한 반에 70명씩 됐어요. 68명씩. 거기다가 13반까지 있어서, 우리 중학교. 그럼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70명 잡고 13명, 13반이면 몇 명이에요? 10반이면 700명, 3반, 7, 3, 21. 900명 중에 내가 전교 10등 했다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즘 애들 뭐 전교생 보이 200명도 안 되더구만.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애들 200명도 안 돼요. 전교 등수 보니까. 200명 중에 10등. 근데 저는 900명 중에 10등 했다니까. 잘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잘했지. 그런데 그게 내가 누리면서 공부한 게 얘기했잖아요. 불안해서 했다니까. 너무 우울해서 공부했다니까. 시험 불안증으로. 잠을 못 잤다니까. 새벽 3시까지.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 세인이도 약간 그게 있는지 잠을 안 자더라고, 아가. 울지는 않는데. 저는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공부했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은 잘 나왔지. 전교 10등까지 했으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온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와요. 여러분이 일이 기도 속에서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되면요,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다니까요. 777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에도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가만 앉아가 딴 거 할 게 없어. 777 외에는. 딴 거 하는 게 손해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딴 걸 막 했지. 뭘 준비하려고 하고 뭘 잘하려고 하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777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777만. 777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싹 다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인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끝이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정확한 언약 잡고 여러분 인생 작품 남기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사단 나라의 배후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바뀌어진 신분, 바뀌어진 권세, 바뀌어진 배경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